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오늘 칸타타 도중에도 나왔지만 그 십자가의 장면 또 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고통을 당하며 죽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실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앞부분에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시고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것이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하실까?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나? 성경에 나온 대로 추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자연 생명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죄와 교제하고 급기야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들어오면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잔인하게 그들을 파괴하는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능이 있죠. 마귀의 활동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름다운 것들을 도둑질하고 또 우리들을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찾아와 활동하는 사탄의 전진기지 역할, 합법적인 역할을 이 죄가, 우리가 범하는 죄가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 차원 다른 삶의 수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새로운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6장 4절에서 지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도 좀 보면 이렇습니다.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거래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런 거래요. 6장의 설명이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죄에 대해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장 4절 앞부분을 아직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반에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부족한 설명이지만 그냥 죄에 대해 죽고부터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죄와 우리와 더 이상 사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소멸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장례식을 치른다면 우리의 친구들은 왔다가 그날이 마지막일 겁니다. 두 번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겠죠. 소멸되었으니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 소속된 그런 존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사망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의 모습을 살게 됩니까? 그래도 죄에 대한 소원을 그들이 우리에게 넣어주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걸 따라갈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혹은 그 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죄의 소원이 올라올 때 노라고 거절하며 그 소원을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가인처럼 죄의 소원이 자기를 통치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요구가 만약 더 강력해진다면, 강력하게 충동질하며 나에게 죄를 지을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죄와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 죄와 싸울 것입니다. 너는 왜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느냐?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더 이루고 싶어 하게 되기에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운행하기 시작하면 그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의향을 지닌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폴 오셔라는 분은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부활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도 없고 죄와는 싸우지 않는다면 그가 받아들인 것은 가짜 복음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 산다는 건 또 어떤 걸 말하느냐?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했던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늘 지나쳤으나 사랑의 마음이 없던 자가 어느 날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를 향한 모든 감각과 의지가 반응하기 시작하듯이,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갑자기 깊이 의식되기 시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 친한 관계, 밀접한 관계가 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 삶에서 생겨나는 증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살아있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말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목표가 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지면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애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일들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발생하느냐? 그런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움직여서 죄와는 단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하는 삶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자,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4절. 여러분 눈으로 이는 여기서부터를 같이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데 무엇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느냐? 그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그분의 개입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하듯이 죽어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일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것이겠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분이 주도권을 쥐도록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경험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부활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생명을 뛰어넘는 그런 생명이 나를 압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될 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그런 생명으로 맛보나? 내 삶에 무슨 일이 발생하기를 원하시기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장 4절을 다시 보세요. 6장 4절. 제가 설명 안 한 첫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묻혀서 우리도 죽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생명을 놔둔 상태에서는 새로운 생명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우선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 내 것이 되도록 받아들여야만 이 일이 나에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금방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에 내가 함께 연합되었다고 하는데 그 일을 제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건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세례는 그것의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분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갔대요. 세례는 그런 것을 많은 이들 앞에 보여주는 귀한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어떻게 해야 부활의 생명을 맛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되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경험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교회는 나오고 계시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아직 고백하지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없이는 시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나를 죄의 그 강력한 영향력 안에 집어넣어서 죄의 노예 삼으려고 하고 나의 삶을 파괴하려고 했던 죄와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와 같이 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나에게 마치 더러운 껍질처럼 막 더덕더덕 붙어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그 모든 더러운 관계들이 끊어지기 전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분들, 오늘 시간 끌고 계시면서 경험이 이루어지면 믿기로 결정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오늘 부활절에 나는 당신을,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분은 메시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고백을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에게서는 그 부활 생명이 어떻게 더 경험이 되나?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보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항상, 과거의 한 번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대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하려고.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1절도 유사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항상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저 사람이 틀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판단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음에 넘기는 그런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을 매일의 회개와 믿음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으로 계속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생명은 믿을 때 한 번 얻어지고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체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죽고 살아남음이 반복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 사실을 늘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죽음은 우리에게서 역사하지만 내 성질도 죽이고 내 뜻대로도 안 하고 다 내려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여쭈며 여러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줄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켜야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다시 알아야 됩니다. 죄를 매우 위험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본다. 자기 삶에 작은 죄라고 하여 우습게 여기고 방치하는 것, 우리 가정에 작은 죄가 움직이고 있는데 방치하는 거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죄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알고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죄가 유입되도록 문을 여는 역할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죄지만 하나님께서 다 멸절을 해라 했는데도 멸절 안 하고 남겨둔 몇몇 가지가 나중에 화근이 돼서 그것이 점점 싹이 나고 힘이 강해져서 백성들 전체를 파멸시키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을 주는 장면이. 하나님, 내 인생에서도 죄의 화근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발견했을 때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의 심각성만을 기억하고 우울해져 있을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활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증세,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찾아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고 부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시작된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왜곡된 영역들 주님 바로잡아 주셔서 바르게 알고 또한 바르게 믿고 또한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때 나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죄와 교제하며 죄의 요구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는데 제가 그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활 생명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주의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가정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가족들 모두도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망가졌던 심령들 되살아나게 하시고 병들었던 육체가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 죄로 물들었던 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혼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